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8쪽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새벽 기도 때 들은 말씀 본문이지만 새벽 짧은 시간에 묵상하기에는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듣습니다. 사사기에서 룻기로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 한 가지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가 사사에서 왕으로 바뀌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어도 사울왕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린 왕은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왕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왕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고 또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울은 이러한 사명 앞에서 실패한 왕으로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사명을 잘 수행한 성공한 왕으로 평가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왕의 이러한 차이가 극명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당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암담한 시절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일라 주민들을 탈취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 다윗 본인도 쫓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여력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버거운데 블레셋까지 원수 삼으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또 사울에게 자기 위치를 노출하는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 백성이 탈출을 당한다는 소식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부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받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반대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통 이럴 때 두 가지 중 한 가지로 반응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잔소리 말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 사람들의 말이 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더 그럴듯합니다. 지금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싸울 여력이 없는데 싸운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잘못 들었겠지. 하나님은 무모하신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실 리가 없다. 내 생각이 너무 앞서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잘못 들었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애써 무시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 두 가지 반응 다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인 자,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한 자는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 생각으로 함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4절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들 설득했고 싸움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결국 다윗은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사명이 다윗을 깨워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명에 대한 순종이 다윗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역시 염려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윗의 위치가 노출되어서 사울이 군대를 일으킨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에게 알렸고, 8절에 보면 사울은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잃은 사울은 자기가 돌보아야 할 백성 그일라 주민들이 위태로울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는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힘든 마당이었지만 그일라 주민들이 위기에 처하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 지키기도 어려운 판국에 적은 무리의 군사라도 일으켜서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이유를 여기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다윗은 다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과연 올지, 또 사울이 왔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의 손에 넘길지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고, 다윗과 일행은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채 일단 그 성읍에서 나와 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계속 집요하게 끈질기게 추격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지목해서 추격할 때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명수배를 하고 자객을 보내고 전국에 큰 군대를 소집해서 쫓아다니는데 배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원수 나라인 블레셋 왕에게 2차례나 자신을 의탁하고자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지켜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3장 25절 이하에 보면 마온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의 큰 군대에 의해 애워싸여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없는 틈에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때 사울은 할 수 없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군대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누곳, 즉 분리하는 바위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이 세상 아무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답답한 일이고 비참한 일이고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뜻이 되고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때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온몸으로 처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사명을 주셨고 그 다윗이 그 사명을 알았기에 목숨을 걸고 그일라 주민을 구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사울의 그 집요한 추격에도 잡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사명이 그 사람을 살게 만듭니다. 사명이 자기 생각, 인간적인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께 목숨을 걸게 합니다. 이렇게 사명에 목숨을 건 사람을 세상의 칼날이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기독교 명언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 총에 맞아도 죽지 않고 폭탄이 터져도 혼자 살아남는다. 심지어는 죽었다가도 다시 깨어난다. 그리고 이런 영화 같은 현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특별한 사명을 가진 것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명을 완수해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적어도 한두 번은 죽을 고비를 넘겨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게 하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나를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르시지 않고 죄와 슬픔, 고난과 눈물이 있는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나를 살려두신 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는 자식 때문에 산다고 하고, 누구는 사랑하는 연인 때문에 산다고 하고, 누구는 내가 죽으면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를 누가 모시느냐고 살아가는 이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평생 붙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까?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한 자기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사명하면 늘 머리에 맴도는 일화가 있습니다. 일제감정기가 끝날 무렵에 함경도 나남이라는 도시에 살았던 한 여자 거지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는 여기저기서 밥을 빌어먹고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려대도 실실 웃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그저 정신 나간 거지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고 그 도시에 소련군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여자가 소련군 장교의 군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실은 소련군이 그 도시의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서 간첩으로 파견한 소련군 장교였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그동안 자기가 정신나간 거지 행세를 하면서 알아낸 정보로 그 도시의 지주와 관리들을 잡아들여 인민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 여자는 곧 해방될 것을 굳게 믿었고 그래서 거지 행세까지 하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며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소련군의 여자 장교도 반드시 해방될 것을 확신하면서 고난을 견디며 묵묵히 자기를 감당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정말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반드시 만날 그때가 올 텐데 그동안 무엇을 하다 왔다고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부서는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새 교회당으로 옮긴 후 작년 부서에 거의 매주일 2-3분씩 새 가족이 등록하고 계시는데 작년 부서만 아니라 새 가족이 매주일 각 교육부서마다 1-2명, 많게는 2-3명씩 새 친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교회당을 지으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교회 학교 각 부서 그 넓은 공간에 많은 친구들로 꽉 차기를 기도해 왔고 지금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몰려오는 아이들을 담아내는 것은 교회 건물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이들을 섬길 교사의 크기입니다. 준비된 교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이 아이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주어진 공과 공부 시간 20분, 30분 남짓한 시간에 한 교사가 많은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5명 이상의 아이들을 놓고는 아이들 1-2마디씩만 들어줘도 시간이 금방 다 가버립니다. 아이들은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예배자로 세울 헌신된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아직 자기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총 쏘는 연습, 각계 전투훈련, 유격훈련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싸워야 합니다.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헌신하시고 지금 당장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각 교육부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한 영혼을 예배자로 세우느냐 아니면 다시 세상에 빼앗기느냐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몰려오는 분위기는 잠깐입니다. 지금 이때 이 아이들을 책임질 교사를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곧 얼마 있다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한 한 영혼을 큰 교회에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교회에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할 때입니다. 기도는 충분히 했고 이제는 움직일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 또 나 자신을 향한 주님의 기대와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음 주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